가진 것이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감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오히려 감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래전 얘기겠습니다만 이전에 쌀 한 고기만으로도 감사했던 우리 민족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로 만족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또 만족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1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떠들썩하고 성공적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안착했던 그날입니다. 무엇인가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날 오히려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도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잘 끝나면 잘 끝났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사람들끼리 잔치하고 기뻐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이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감사는 크리스찬 예배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중에 핵심은 유카리스트였습니다. 유카리스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의 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카리스트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어원에서 비롯됐습니다. 성찬 유카리스트가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중심,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했던 초대교인들의 믿음의 진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시작. 떠들썩하고 언약궤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그날 사람들의 소동에 휩쓸리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첫 번째 언약궤 이동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고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첫 번째 순간부터 예배로 시작하고 또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실패했던 시기지만 영적인 눈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가장 성공을 이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가장 낮은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하지 못한다면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라도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런지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감사받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받고 칭찬받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찍 와서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지 않지? 나한테 칭찬하지 않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감사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심은 이후에 첫 번째 수확을 거둬서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고 첫 수확을 받기를 원하시고 첫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려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나에게 바쳐라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 땡깡 부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출발점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새롭게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너희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은 사람한테 돌아가야 고장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은 사람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첫 시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합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과 11절까지 시작.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분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감사를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배자라는 CCM 찬양곡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선한 일들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보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분의 종들아, 야곱의 아들아, 그분이 선택하신 너희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이 그분의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섭섭하게 해준 것은 1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았던 은혜, 나에게 선하게 해주었던 그것들은 며칠 지나면, 한 달 지나면 금방 잊고 맙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기억하는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잊으면 이런 속담이 다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 얻어먹은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밥 산 거는 꼭 기억합니다.
거꾸로 돼야 마땅한데 내가 5번 동안 밥 사는 동안 어떻게 당신은 한 번도 밥 안 사? 어떻게 한 번도 안 샀을까요? 한 번쯤 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기억 안 나고 내가 밥 산 것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생각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억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억은 첫사랑의 추억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해내서 몸으로 삶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움직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들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의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분이 그분의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이 집 나가서 안 돌아올지라도 만날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네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의미예요. 약속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희들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단의 방해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야곱에게 율례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약속으로 세우셨다. 계속해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몫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기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안착하는 날입니다. 이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 같고 이 약속이 패해졌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선포를 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옛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대를 지나도 또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입니다. 믿을 수 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들의 수는 너무나 적어 보잘것없었고 그 땅에서 낯선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또 돌아다녔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만한 내 삶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수 있을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수는 너무나 적어 보잘것없었고 그 땅에서 낯선 나그네였으며.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혹시나 다윗 왕이 잘해서 그들이 이만한 땅과 이만한 영광을 누리게 됐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과거, 너희들의 현실을 직면하라, 직시하라.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인생이고 나라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 역사를 얘기할 때, 개인적인 이민 삶을 얘기할 때 얼마나 레전드 같이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까? 그분은 몇백 불 가지고 이민 왔대. 이민 가방 2개 들고 이민 왔대. 근데 이만한 것을 이루었어.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들을 때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진 것 없었고 몇십 년 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기도나 제대로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한국에서는 하나님은 몰랐고 강팍하게 살았지만 이미 나서 갈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그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었을 겁니다. 종교 생활이었을 겁니다. 사람 가서 만나고 국밥도 오랜만에 먹어보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형편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 삶의 모습이고 제 삶 안에 있었던 인생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더 깊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가장 약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다음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7명이 기름 부을 동안 찾는 동안 다윗은 들판에 아직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볼품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얼마나 겉으로 볼 게 없었고 얼마나 겉으로 보잘 게 없었으면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윗은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시간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은 백성을 건들지 말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찌질한 인간이었습니까?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 큰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나고 특출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때로는 왕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가진 것이 없어지고 또 몸이 새하여질 때 이 능력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덜컥 우리는 겁이 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 또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으십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나의 이야기도 아들에게 더 이상 먹혀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아들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그 아들들에게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직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직하게 서기 시작했냐 하면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 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